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톨스토이의 단편선이고요. 저자는 당연히 톨스토이고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테지만 우선은 톨스토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풀네임으로는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작가고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1828년생이고요. 1910년까지 살았으니까 90살 근처까지 장수하셨죠, 제법. 러시아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기도 하고, 톨스토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의외로 칼라 사진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꽤 근래에 우리와 같은 동시대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 100년 전까지도 사셨던 근현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 한번 사진을 올려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에서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팟캐스트에서는 아마 못 보시겠지만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나오는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톨스토이가 1910년까지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1908년도에 찍은 유일한 칼라 사진이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톨스토이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칼라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유를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러시아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작가 소개가 돼 있어요.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소개되어 있는 톨스토이의 인물 소개를 봐도 전부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아마 꽤나 방탕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함은 술과 도박, 여자 관계, 손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방탕하다라는 단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도박빚 때문에 저당 잡히기도 하고, 귀족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꽤 큰 저택이 있었는데 도박빚으로 다 저당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는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그 뒤에 장교로 입대를 해서 러시아의 체첸 공격, 크림 전쟁, 이런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큰 전쟁들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쓰여진 대표작들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그 유명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 크로이처 소나타, 부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몰라도 들어보셨을 만한 제목은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 이런 작품들은 읽진 않아도 제목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런 작품들이죠. 워낙 유명한 세계적으로. 러시아 문학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아주 대표작 중에 한두 개를 꼽으라면 이런 안나 까레니나나 아니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 중편들, 이런 것들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가정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톨스토이는 34살에 16살 어린 부인과 결혼을 해서 굉장히 나이차가 꽤 있죠. 34살에 18살인 부인하고 결혼을 했네요. 팔남매를 슬하에 두고 가정생활을 했는데 말년에 아내하고 저작권 소송이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니까 저작권이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아내랑 저작권 가지고 소송이 막 계속 걸리고 그 평탄하지 않고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그 결과로 톨스토이가 1910년 10월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인사, 평탄하지 않은 개인사들이 좀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기차 여행을 합니다. 집을 나와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무작정 떠나는데 그러다가 감기에 걸려요. 근데 그게 폐렴으로 번져서 집에서 나온 지 가출 열흘 만에 결국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감기와 거기서 이렇게 번진 폐렴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10년이면은 뭐 거의 90세에 가까운 나이였을 테니까 사실은 뭐 그런 폐렴으로도 조금 위험하실 수 있는 나이였는데 그렇게 생을 마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거장의 최후치고는 참 아이러니하고 희한한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가출을 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감기에 걸려서 폐렴이 돼서 열흘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뭐 그런 작가입니다. 마무리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세계적인 러시아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려고 하는 톨스토이의 단편집은 10편의 중단편, 중편과 단편들이 실려있는 단편집인데 그 중에 한 편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이고요. 뭐 워낙에 유명한 단편들이기도 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10편의 제목을 한번 쭉 읽어봐 드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촛불, 세 가지 질문, 바보 2반, 노동과 죽음과 병,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두 노인, 대자, 뭐 이런 10편의 단편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으셔도 아마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제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뭐 어떤 우화 형태라든지 뭐 그림책이라든지 뭐 동화, 뭐 짧은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소개가 되는 작품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스토리 자체가 짧으면서도 그 안에 교훈과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바보 2반, 뭐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겠죠. 제가 스토리를 길게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들이 단편이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읽으실 때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너무 스토리가 다 짧게만 요약해드려도 다 나와버려가지고 뭐 바보 2반 같은 것도 있고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뭐 이런 단편도 있죠. 뭐 아주 조금만 얘기하자면은 하루 종일 하루 동안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만큼이 자기 땅이 되는 이런 이야기 뭐 익숙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얼마만큼의 일정한 돈을 내고 하루 동안 쭉 돌아서 마크를 한 만큼이 자기 땅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루 종일 전속력으로 걸은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뭐 이 단편의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라면 스포겠죠. 이제 이런 10편의 단편들이 실려있는 단편집이고요. 이런 톨스토이 단편을 읽으면서 느껴진 느낌은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지혜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탈무드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길지 않은 이런 짧은 이야기 안에 그 좀 유머와 재치와 그리고 재미도 있으면서도 교훈과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도 있고 의미도 있는 글이다. 그래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그 톨스토이 단편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사실은 굉장히 강합니다. 기독교적인 서사가 뭐 무척 많이 들어 있고요. 잠시 후에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앞부분을 조금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 그 시작이 성경 구절들이 쫙 한 6, 7개가 쭉 나오면서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들으시면 왜 성경을 읽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예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또 다른 단편에는 뭐 성지순례라든지 아니면 뭐 천사가 등장한다든지 뭐 이런 그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문학입니다. 그거를 뭐 참고로 알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가 조금 읽어드릴 이제 그 단편에서도 어떤 젊은이가 왜 길거리에서 벌거벗은 채로 죽어가고 있었는지 아마 이제 그런 이유가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는 인간사의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짧은 이야기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깊거나 어렵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주제나 메시지에 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고 아주 흥미롭고 몰입도 있게 읽으면서도 또 좋은 점은 길지 않습니다. 단편이랑 중편이라 뭐 스토리 하나, 단편 하나는 5분, 짧게는 5분에서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글인데도 깊이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재미있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걸쳐가면서 100년 넘게 사랑받는 고전들은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읽어봤을 때 그만큼 뭐 재미와 메시지와 감동과 교훈과 얻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단편선. 톨스토이 지음. 문예 출판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 3장 14절.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7에서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어떤 구두장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없이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품삯은 얼마 되지 않는데 빵값은 비싸다 보니 버는 돈이 몽땅 먹는 데 들어갔다. 구두장이 부부는 외투 한 벌을 나누어 입으면서 겨울을 났지만 그마저도 다 낡아 더는 입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새 외투를 만들 양 가죽을 사려고 2년째 벼르고 있었다. 가을 즈음이 되니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아내의 장롱에 넣어둔 돈이 3루블쯤 되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받아야 할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구두장이는 외투를 마련하러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자신의 셔츠 위에 아내의 무명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긴 모직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지팡이를 들고서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농부들에게 5루블을 받고 거기에 지금 있는 3루블을 합해서 외투 만들 양가죽을 사야지.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첫 번째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는 일주일 안에 남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구두장이는 돈을 받지 못하고 다음 농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 농부는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장화수선비로 20코페이카만 주었다. 어쩔 수 없이 구두장이는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 했지만 가죽장수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돈을 가져와요.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둘 다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두장이가 손에 넣은 거라고는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가죽을 덧대달라며 맡긴 낡은 털 장화가 전부였다. 마음이 상한 구두장이는 20코페이카를 모두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는 양가죽은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아침에는 날이 쌀쌀한 것 같더니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후끈후끈했다. 구두장이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꽁꽁 언 땅을 툭툭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털 장화를 흔들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다. 외투가 없어도 따뜻하기만 한걸.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후끈후끈해지네. 외투 따위는 필요도 없겠어. 걱정 같은 건 다 잊고 가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 뭐가 문제야? 그깟 외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건 내 평생 필요 없어. 그런데 마누라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꽤나 실망할 텐데. 정말 분한 건 죽어라 일을 하고도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야. 어이, 이것 봐.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자를 벗겨버리고 말 테다. 그렇게 하고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겨우 20코페이카를 주다니.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라는 거야? 술 한 잔 마시니까 끝이잖아. 쪼들린다고 했겠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럼 나는 어떻고? 너희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잖아. 나는 이 몸뚱이가 전부란 말이야. 너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난 하나에서 10까지 다 돈 주고 사야 한다고.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빵을 사는 데만 일주일에 3루블이 든단 말이지. 집에 가면 빵이 다 떨어졌을 테니 또 1루블 반을 내놔야 돼. 그러니 잔말 말고 돈을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길 모퉁이 교회 근처에 이르렀다. 교회 뒤쪽에 뭔가 허연 물체가 보였다. 구두장이는 유심히 살펴봤지만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여기 저런 돌은 없었는데 소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머리만 보면 사람 같은데 너무 허옇단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이런데 왜 있겠어? 구두장이는 좀 더 가까이 가보았다. 그제야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뜻밖에도 그건 분명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벌거벗은 채로 교회 벽에 기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덜컥 겁이 났다. 누가 이 사람을 죽이고는 옷을 다 벗기고 여기에 버린 게 틀림없어. 더 가까이 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던 길을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자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교회를 다 지나고 나서 남자 쪽을 돌아보았다. 남자가 벽에서 떨어지며 몸을 조금 움직거렸다. 구두장이를 보는 것도 같았다. 그러자 구두장이는 더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아니 그냥 가버릴까? 혹시 갔다가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게 뭐야.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데 있을 리는 없으니 말이야. 가까이 갔다가는 놈이 달려들어서 날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어.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설령 목 졸라 죽이지 않는다 해도 괜히 얽혔다가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 저렇게 벌거벗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 옷을 몽땅 벗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날 때쯤 되자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구두장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혼잣말을 했다. 세몬,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사람이 공경에 처해 죽어가는데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네가 엄청난 부자라도 된다는 거야? 돈이라도 뺏길까봐 겁나는 거야? 이봐 세몬,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세몬은 발걸음을 돌려 사내에게 갔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단편선. 톨스토이 지음. 문예 출판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 3장 14절.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3장 17에서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4장 20절. 어떤 구두장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없이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품삯은 얼마 되지 않는데 빵값은 비싸다 보니 버는 돈이 몽땅 먹는 데 들어갔다. 구두장이 부부는 외투 한 벌을 나누어 입으면서 겨울을 났지만 그마저도 다 낡아 더는 입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두장이는 새 외투를 만들 양 가죽을 사려고 2년째 벼르고 있었다. 가을 즈음이 되니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아내의 장롱에 넣어둔 돈이 3루블쯤 되었고 마을 농부들에게 받아야 할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 정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구두장이는 외투를 마련하러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자신의 셔츠 위에 아내의 무명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긴 모직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지팡이를 들고서 집을 나서며 생각했다. 농부들에게 5루블을 받고 거기에 지금 있는 3루블을 합해서 외투 만들 양가죽을 사야지.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첫 번째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고 그의 아내는 일주일 안에 남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구두장이는 돈을 받지 못하고 다음 농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이 농부는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장화수선비로 20코페이카만 줬다. 어쩔 수 없이 구두장이는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 했지만 가죽장수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돈을 가져와요. 그러고 나서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요.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둘 다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두정이가 손에 넣은 거라고는 수선비 20코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가죽을 덧대달라며 맡긴 낡은 털 장화가 전부였다. 마음이 상한 구두장이는 20코페이카를 모두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는 양가죽은 사지도 못한 채 집으로 갔다. 아침에는 날이 쌀쌀한 것 같더니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후끈후끈했다. 구두장이는 한 손으로는 지팡이로 꽁꽁 언 땅을 툭툭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털 장화를 흔들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했다. 외투가 없어도 따뜻하기만 한걸.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후끈후끈해지네. 외투 따위는 필요도 없겠어. 걱정 같은 건 다 잊고 가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 뭐가 문제야? 그깟 외투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건 내 평생 필요 없어. 그런데 마누라가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꽤나 실망할 텐데. 정말 분한 건 죽어라 일을 하고도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거야. 어이, 이것 봐.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모자를 벗겨버리고 말 테다. 그렇게 하고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겨우 20코페이카를 주다니.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라는 거야? 술 한 잔 마시니까 끝이잖아. 쪼들린다고 했겠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럼 나는 어떻고? 너희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잖아. 나는 이 몸뚱이가 전부란 말이야. 너희는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지만 난 하나에서 10까지 다 돈 주고 사야 한다고.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빵을 사는 데만 일주일에 3루블이 든단 말이지. 집에 가면 빵이 다 떨어졌을 테니 또 1루블 반을 내놔야 돼. 그러니 잔말 말고 돈을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길 모퉁이 교회 근처에 이르렀다. 교회 뒤쪽에 뭔가 허연 물체가 보였다. 구두장이는 유심히 살펴봤지만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서
제대로 보이질 않았다. 여기 저런 돌은 없었는데 소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머리만 보면 사람 같은데 너무 허옇단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사람이 이런데 왜 있겠어? 구두장이는 좀 더 가까이 가보았다. 그제야 물체가 똑똑히 보였다. 뜻밖에도 그건 분명 사람이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벌거벗은 채로 교회 벽에 기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덜컥 겁이 났다. 누가 이 사람을 죽이고는 옷을 다 벗기고 여기에 버린 게 틀림없어. 더 가까이 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던 길을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자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교회를 다 지나고 나서 남자 쪽을 돌아보았다. 남자가 벽에서 떨어지며 몸을 조금 움직거렸다. 구두장이를 보는 것도 같았다. 그러자 구두장이는 더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아니 그냥 가버릴까? 혹시 갔다가 험한 꼴이라도 당하면 어쩌지?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게 뭐야.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데 있을 리는 없으니 말이야. 가까이 갔다가는 놈이 달려들어서 날 목 졸라 죽일 수도 있어. 그럼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설령 목 졸라 죽이지 않는다 해도 괜히 얽혔다가는 골치 아파질 수도 있어. 저렇게 벌거벗은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하겠어. 옷을 몽땅 벗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날 때쯤 되자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구두장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혼잣말을 했다. 세몬,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사람이 공경에 처해 죽어가는데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네가 엄청난 부자라도 된다는 거야? 돈이라도 뺏길까봐 겁나는 거야? 이봐 세몬, 이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세몬은 발걸음을 돌려 사내에게 갔다.